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준비하면서 정말 60여 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논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매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신앙에 아마 밑바탕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은 옛날에는 남자라면은 모두가 갔던 논산훈련소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교육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홀로 계신 할머니에게 익산에다 집을 얻어주시고 저희가 8살이 되면 모두 부모님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오빠, 언니, 그 다음에 작은 오빠 모두 가 있었고 저 역시 예외 없이 8살이 되자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때는 그 할머니들이 아들 선호 사상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한 예로 오빠들은 계란 후라이를 주는데 언니는 계란 후라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언니는 할머니한테 잘 혼났냐고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냥 제가 봐도 언니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너는 왜 맨날 인상 쓰냐고 그래서 더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살이 돼서 간 저는 인상을 쓰면 안 되겠구나.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글생글 웃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겠다 해서 숙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책가방 싸기, 그 다음에 실내화 빨기 이런 것을 8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탁구부를 만들겠다고 몇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탁구부를 시작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운동하는 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한 그런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너무 권유하고 그땐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냥 취미로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시작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부터 정말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제 또래는 아실 거예요. 무쇠팔 무쇠다리라고 태권도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한번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린 매일 은총이 아니라 눈총을 받았다고.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운동을 했냐고. 그런데 사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연습하는 거에 비해서 실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보다 연습을 안 한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유명하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정말 시합에 가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했고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고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거주지도 그냥 집에서만 자란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큰오빠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됐는데, 큰오빠 역시 또 아들들은 서울로 가고,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서울로 가고, 언니는 그냥 부모님께서 부모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곳에 다시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집으로 가기도 하고, 이모 집으로 가기도 하고, 기숙사 가서 살기도 하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광야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사실은 그때 이제 정말로 운동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제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공부하자. 그랬는데 제가 조금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지금까지 나를 운동시켜 주신 선생님한테 그거는 의리에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을 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부터 이상하게 시합을 가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팔꿈치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계속해서 2학년 때부터는 아프니까 시합을 가면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어떤 걸 제가 선택할 수 없게 되어서 운동을 그만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제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국가대표로 나가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잘 나가는 실업팀에 가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탁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실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하던 50여 년 전에는 공부를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만 시켰고, 또 하나는 비밀인데 왜 그렇게 기합을 줬는지, 왜 그렇게 때렸는지, 정말 군대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10여 년을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던 제가 교실에 가서 앉아 있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어느 날,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초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갑자기 학교에서 주선해주는 대학교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대학을 포기하고 가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는 또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정말 저도 모르게 막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며, 엄마 마음이 그냥 제 마음에 닿게 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엄마 심정은 어떨까가 그냥 읽혀지면서, 알겠다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운동하던 시간을 완전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꿔서 고3 교실에 들어가서, 하필이면 또 제가 이과였어요. 그러니 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그냥 너는 암기 과목만 해. 그래서 고3 교실에서도 계속 암기 과목을 하고,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산업체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그 산업체 그 학생들 그 교실에 가서 또 암기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냥 매일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냥 그때도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저녁이 되어서 그냥 운동장에 앉아서 갑자기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정말
너무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기도를 그냥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했던 건 그때부터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복잡한 마음도 없어지고 염려했던 것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교에 그것도 가정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까지 가기까지는 또 힘든 일이 있었고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냥 주님의 예비하심대로 가게 되면서 제 마음에 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그냥 하나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그냥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다시 한번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어서 정말 가정과에 간 저는 탁구 라켓을 잡던 손에 손 바느질을 하게 되었고 막 이딴만한 수트를 갖고 다니게 되었고 재봉 틀질을 하게 되었고 칼로 요리를 하게 되었고 정말 가정에 관련된 그런 저하고는 전혀 10년 동안 낯선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적응하게 하셨고 학교에 들어갈 때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와는 다르게 또 아버지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서울로 가는 거를 조금 반대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곁에서 같이 좀 있었으면 하셨어요. 왜냐하면 8살 때부터 떨어졌던 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다가 결혼하면 또 떨어질 텐데 했지만 아버지 마음은 계속해서 섭섭함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한 시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섭섭함을 좀 없애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제 친구, 국가대표인 친구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바로 전 저에게 정말 작은 장학금을 받는 일을 주셨어요.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친구의 금메달보다 저의 그 작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금액에 장학금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확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순종하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너무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교와 집, 그리고 섬기던 교회를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녔고 청소년기에 등한시했던 신앙생활도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곳저곳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고 성경 그때는 영락교회였나 교회에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야간에 2년 동안 하는 성경 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공부를 못했다는 제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세상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했고 결혼 후에도 이런 생활은 연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남편은 저의 모든 교회 사역을 도와주고 지지하고 또한 함께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어렸을 때도 걔를 데리고 서울에서 곤지암까지, 그때는 버스 정류장이 혹시 젊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마장동이라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러고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 목사님을 섬기는 목회실 간사로 또 비영리 법인의 간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저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내 열심 또 내 최선으로 그냥 저를 나타내고 내 의를 쌓는 그런 시간이어서 기쁨이 없고 일을 하고 나면 정말 힘들고 막 어느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제 육체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낮추는 기회로 정말 어느 때는 갑상선에 혹을 주셔가지고 떼어내게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자궁에 암을 주셔가지고 떼어내게 하시고 이게 끝인가 했더니 방사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끝인가 했더니 항암을 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냥 제 몸이 내 것이 아닌 거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때만큼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제 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저는 저로 돌아가는 그러한 정말 미련한 자와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연말에 성경 말씀을 뽑는 시간이 되었는데 웬만하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뽑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뽑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저는 제 마음을 정말 찌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2014년 선교단체를 만나 복음을 듣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 기도의 자리에 가면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전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 정말 내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온 이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을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선교회제에 가서 어떤 자리에 가든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선교단체를 섬기게 되었고 자신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제 나는 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그 선교단체를 함께 섬기게 되었고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교회에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 그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것 같은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제 자신이 35년 넘게 그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높아져 가는 제 자신이 제가 보기에도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선교지로 옮겨야 되겠다. 이건 제가 떠나지 않고서는 제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정말 그곳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무엇인지, 내 고향을 떠나서 가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계속해서 섬기다 보니까 이사 가서 한 1년 정도는 주말만 빼고 거의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계속 그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곳을 갈 수가 없는데 그때 맞춰서 아들이 선교지에서 나오는 일이 그 단체에서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묶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묵상 책에 나와 있는 그 묵상의 내용보다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냥 2년 동안의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작년 1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도 사실은 저는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습 중이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무슨 이름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성경 통독 세미나 이러면서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첫 마디는 내가 지금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다라고 끊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 심장이 얼마나 쿵쾅쿵쾅 뛰는지 어떻게 요동을 치는지 제가 어떻게 이걸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너의 일은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성경 읽는 거는 안 하겠다고 하느냐? 이게 그냥 마음으로 탁 훅 하고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 읽기는 제가 읽고 싶은 말씀 위주로 읽었고 또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했고 그냥 말씀 묵상에 나와 있는 그 일독 정도 하면 그래도 1년에 일독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제나 하우스 말씀 관통 세미나를 통하여 저의 성경 읽기는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의 시작은 사실 한 줄 기도 시간 중 그때 기도 시간에 성경 읽기에 생명을 건 한 사람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저는 사고를 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고백이었고 정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되고 그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읽지 않던 제가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고 속청독으로 빠르게 읽는 것은 더욱 상상할 수 없던 방법이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들려지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핀셋으로 말씀을 뽑아있던 성경을 통으로 읽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하루에 로마서 잠언 계시록까지 읽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러다 보니 하루 일과가 저는 단순하게 정리가 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삶에서 말씀 읽기만 하였는데 정말 그냥 기쁨이 솟아나고 그냥 행복자로, 또한 축복자로 하나님께서는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안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험이 오면 그냥 바로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읽는 말씀을 의지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일이 제 사역이 되어서 제가 아는 사람을 떠올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고 성경 음원과 동기부여 동영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카톡을 보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또 뭐 하라고 하나 보다. 아, 또 성경 읽으라고 하나 보다. 아, 또 무슨 세미나가 있나? 이제는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한 사람에서 성경을 읽히는 한 사람의 자리까지 주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처음 함께 성경을 읽고 싶다고 생각난 사람이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저와는 다르게 혼자서 꾸준히 읽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통독 세미나를 권했고 정말 지금은 기쁨으로 성경 통독 사역을 자신의 비전으로 붙잡고 가는 언니를 보는 제 마음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이 됩니다. 그때 언니는 사실 제가 말하기 전에 다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할까 하고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제가 먼저 권했기 때문에 이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정말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그 일하심을 제가 매 순간마다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일은 정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를 권유하면 저와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내년에 할게요. 또 그 다음에 얘기하면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요. 정말 계속해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왜 2사람, 1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한 사람을 찾는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히는 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형제들과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제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꾸준히 읽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이러면 됐지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형제들이 생각나서 작년 8월에서 12월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독을 하면서 서로가 다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 또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 바람은 이제는 형제 방을 확장해서 형제 부부 방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며 노후를 살아가는 것인데 이 또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읽히는 자로 세워주신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셔서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60이 된 저에게
조이 통독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읽히는 비전을 가진 평생 통독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전에 저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처럼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직접 운행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조이 통독원은 정말 성경 읽기에 관심을 갖고 네제나 하우스 사역에 동참하며 출석교회에 성경 통독팀을 세우려는 분을 대상으로 함께 비전을 나눌 뿐 아니라 동역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 모든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조이 통독원은 성경을 읽고 싶지만 저처럼 핀셋으로 뽑아서 읽는 분, 또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싶으신 분, 특별히 운동선수를 하셨던 분을 환영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며칠 전 주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존귀한 세 분을 저희 조이 통독원의 동역자로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시며 성경 통독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분, 몸이 연약하여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 또 성경 통독 세미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평생 통독 사역자로 세워져 가시는 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조이 통독원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은 정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 씌우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를 완전히 말씀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분들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은 저와 같은 사람도 새롭게 하시어 교회에서 행위로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온 저를 말씀을 읽고 읽히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평생 동안 말씀을 읽으실 분은 조이 통독원에서 노후를 함께하며 영적인 노후 대책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조이 통독원 안에서 말씀이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직접 일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